요한계시록에서 18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처럼요, 우리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과 싸우는 몸부림. 죄악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미혹하는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의 힘으로의 몸부림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몸부림의 힘의 원동력은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죄악된 것과 틈타서 죄악된 것과 같이 결합하여 삶을 사는 길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삶을 살아가면은 내가 잘한 것은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한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옆 사람이 나를 꼬셔서 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고 말해서 자꾸만 전가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은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해서든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의 거짓말들을 하고요. 그 순간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되는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옳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거짓말하게 하는 것, 이 거짓의 원동력 자체가 마귀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길 가운데 가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 역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내가 속았기 때문에 라고 자꾸만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 때문에 먹었다,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이 그것을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 가운데서 자신들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은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옆 사람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핑계하고 전가시키는 죄악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요,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이와 같이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 포로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유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기로 가운데 서서 징계받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계속하여서 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핍박 가운데 놓여 있다,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 모습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죄가 그냥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겨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명히 죄의 용서는 받습니다. 죄의 사함은 받는데요, 죄의 흉터들은 남는다라는 것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 가운데에 원죄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 자신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는데요, 그 장자권을 뺏었던 그 사기꾼,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을 때에 그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 또한 죽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래도 심판받고 저래도 심판받으면 그냥 죽는 날에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요, 상처가 나거나 수술을 하면은 그 상처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곪게 되고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 상처 나서 곪은 부위를 잘라야 되는 순간,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의 순간까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요, 분명히 죄의 대가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회개해야 될 이유는요, 상처가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 회개하면은 그 상처를 아물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그 상처가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벌어지고 벌어져서 그것이 죄로 인하여 잠식당하여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러한 죄악된 길 가운데서 죄의 곰팡이가 잠식당하여 우리의 영혼이 그 죄악된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만 그 상처가 아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처를 바라봤을 때에, 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모든 순간들, 나의 상처의 흉터의 부위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삶을 내어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마귀의 이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치열한 몸부림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볼 수 있는 자, 성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볼 때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죄를 헤아려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떠났을 때에는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순간들이 놓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전제 조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거든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끊임없이 부정하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음성을 주시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 무시의 대가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주님께 매맞더라고요. 막 건강적으로 매를 맞고요, 어떻게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막 우울감이 들 정도로 절망의 나락 가운데로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계속하여 못 깨달으니까 주어질 것은 끊임없이 매맞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그 수렁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이구나. 자복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나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이 그냥 우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깨닫고 속히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속히 건져내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앞에 다가온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의 열쇠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악의 길에서 돌이켰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된 길 가운데서 돌이켜서 죄악된 것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주어진 것이구나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주님께 주님, 이 상황이 내게 왜 온 것인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요, 물을 때에 주님은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이 이 문제가 왜 왔는 것인가 주님께 물으십시오. 물으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는 죄악과 단호하게 싸우고 결별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모든 죄 가운데서 떠난 자에게는 죄악의 걸림돌이 우리의 앞길을 막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악된 것, 주님의 뜻과 위배된 것, 그 모든 것을 끊기 위하여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 때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영으로 살 때에는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삶에 사는 그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징계받고 책망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에,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울부짖고 부르짖어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그 수렁의 자리 가운데서,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죄의 유혹들,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존 오웬의 죄의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죄와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잠식당하게 되면요, 죄에 굴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끊을 때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심판이요 징계요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내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요,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 상처난 나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회개할 때에 싸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전파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들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죄악과 우리가 결탁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 붙어요 매달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 주님의 음성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끊을 것을요, 죄와 몸부림쳐 싸울 것을요, 아무리 죄의 유혹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이유는 내가 예수를 시인할 때에 핍박이 있으나 끝까지 견딜 때에 구원이 있고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고요, 생명책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치열하게 싸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가 치열한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요, 복음을 믿을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에
나에게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을 심판의 자리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시인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부르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죄악의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 1초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미혹하고요, 끊임없이 죄의 길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께 이렇게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과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에 집중하시고 계시고요, 나의 미래에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내 모습, 지금까지 더러운 죄악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상처를 아물게 하실 것은 주님께 회개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죄악된 것 가운데 놓여있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악을 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응답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들,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을,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나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내 옆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들,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나의 삶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영광스럽게 남은 이 상처들, 흔적들, 그 흉터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의 죄를 고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순간순간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주님께 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영이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죄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낱낱이 주님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된 자리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합니다.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우리에게 죄와 타협하려고,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공격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적을 알고 나를 알는 백전백승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예수로 무장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나의 죄를 시인할 때에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과 싸울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싸우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깃발을 들고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여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안에, 포도나무 되시는 가지 안에 붙어 있을 때여야지만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계속하여 핑계대고 전가하려고 하는 더러운 습성들, 그것을 주는 주된 그 대상은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바로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에게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